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중요한 사실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긴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인물 다니엘은요, 정말로 그 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처참했던 시기,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부터 해서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던 주전 931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모두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이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요, 모두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후에 200년 정도가 지납니다. 주전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단 한 번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한 117년이 지난 어느 날 남유다 또한 이 멸망의 기록 앞에 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단 한 번의 멸망을 하게 되지만요, 남유다는 4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605년, 597년, 586년, 58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정말로 최고의 왕에 의해서요, 남유다는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공격을 받아 침략을 당했을 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똑똑한 자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실에서요, 특별한 교육을 받게 돼요. 약 3년 동안. 그리고 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황실에 있는 종교 자문 기관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이때를 주전 6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바벨론의 1인자였던 느부갓네살이요, 밤마다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밤마다 날마다 꿈을 꿔요. 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3가지 형태의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꿈이에요. 뭐냐면 잠언에서도 말한 것처럼, 전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있어요. 즉 내가 정말로 많이 생각한 것이 꿈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의 형태가 무엇이냐면요, 거짓된 꿈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죠.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즉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꿈의 형태가 뭐냐면 예언적인 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꾸었던 꿈, 창세기 40장에서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꾸었던 꿈, 41장에서 바로 왕이 7년 풍년, 7년 흉년에 관한 꿈. 이러한 꿈은 예언적인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도요, 예언적인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날마다 같은 꿈을 꾸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면 그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있겠는데 날마다 꾸게 되니까, 그리고 기억이 안 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실 종교 자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술사도 있고요, 주술사도 있고요, 점성술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기에 있었죠. 이 종교 자문 기관에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려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 두 번째는 꿈의 뜻을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조건을 답니다. 뭐냐면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게 되면 큰 선물과 정말로 큰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꿈과 내용을 해석하거나 알아내지 못한다라면 너희 모두는 능지처참, 그리고 너의 집, 가문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개가 2마리 나타났다더라. 호박이 덩굴째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더라. 이 정도만 이야기해 줘도요, 꿈의 내용을 대충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 또한 해석을 해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실 종교자문 기관에 근무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군주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왕이 내린 문제는 신이 아니고서는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역사적으로 정말로 대단한 왕이라고 칭해졌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명령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죠. 왕은요, 자신들의 신하들의 이 대답을 듣고요, 열이 받습니다. 폭발해버려요.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요, 자신의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명령을 내리죠. 왕실 종교 자문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죽여라. 왕의 명령을 받은 경호대장이었던 이제 아리옥이 사형 집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한 사람씩 잡아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요. 그리고 아리옥을 만나서요, 현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의 꿈은 알 수도 있고 해석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왕이 급하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호대장 아리옥이요, 다니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대면한 자리에서 다니엘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에게 꿈의 내용도,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왕실 종교자문 기관에 근무했었던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다니엘이 왕에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왕은요, 자기의 꿈이 궁금하잖아요. 이 다니엘의 말을 턱썩 잡습니다. 사형 집행을 연기해요. 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죠. 당연히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죠.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래요.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신상이에요. 그 신상의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순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와 둔부는 청동입니다.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은요, 쇠와 진흙이 섞인 혼합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꿈을 딱 알아채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자,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이제 알게 됐으니 왕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을 멈춰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로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 꿈과 해몽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요, 정말로 다니엘이 초점을 맞췄던 바로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환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20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약 한 16세, 18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을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왕실 종교 자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는 추정을 해보면 약 19세에서 21세 정도로 보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한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즉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다니엘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능력,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지혜와 능력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몇 가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다니엘처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에게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그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춘이 지났죠. 어제가 입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 된 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한 국가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해서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니죠.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비를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칭하기에 느부갓네살, 정말로 대단한 왕이지만요, 다니엘 시대에 그 강력했던 이 느부갓네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손안에 있었고요, 현대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지금 이 순간도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로 느끼고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왜 신비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 좋게만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던 이 황실 종교 자문 기관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능지처참입니다. 그냥 그 기관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가문이 이제는 싹 무너지게 되는, 짓밟히게 된 상황 앞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봐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환난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말씀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능지처참형에 그 고난을 당해요. 또 3장에 가게 되면요, 풀무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고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을 겪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모욕을 받았죠. 조롱을 당했죠. 침뱉음을 당했죠. 태형을 맞았죠. 십자가에 죽으셔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 잘 다녀요. 교회에서 하는 일 많이 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요. 그런데 왜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정말로 이런 힘든 일이 닥쳐야 되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스웨덴 찬송이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우리가 불렀었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라는 곡이고요. 또 한 곡은 우리에게 복음성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부를 찬송인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요,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32년에 스웨덴에서 루터교 그 목사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그냥 아빠와 함께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15살에 첫 시집을 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평생 6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서요, 스웨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찬송 시인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찬송시를 써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자라고 경험하게 이 딱 다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대 중반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요. 그런데 그들이 탔던 배가 갑자기 휘청거려요. 그러면서 리나 샌델 이 아버지 목사님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리나 샌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익사하고 말아요. 그 비극적인 경험 앞에서요, 원망과 좌절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함을 알아야 돼요. 비록 내 삶에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때도 그 순간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일을 경험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었죠.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신 중의 신, 왕들 중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모든 도를 지배 관리하는 총리격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고요, 세 친구들 또한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약 60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로, 또 세 번째 치리자로 메대국의 총리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큰 뜻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반드시 드러난다. 이 진리의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따르지 않고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이 힘든 세상 나그네 길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